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침부터 저희로 하나님 전을 찾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께 저희의 간구의 내용들을 간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저희 영혼이 기뻐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간구의 내용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밝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의 내용 속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강조적으로 설명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교리의 내용을 받은 성도들이 실천적인 면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5장, 6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극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극단은 율법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 원칙대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한 극단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극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자유함을 잘못 사용하는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극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두 극단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소유한 자라면 이 두 극단 사이에 그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유를 소유한 자유자가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부터 4장에 관한 이야기는 이 율법주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방종에 관계된 자들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소유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함, 여러분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한 그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그 자유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실한 열매로 맺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14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그 성령은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낳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4장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이곳저곳에서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5장, 6장에 들어가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가장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현대 교인들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단순히 어떤 파워나 어떤 신적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현대 교인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게 동일한 본질과 내용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생각하니까 때로는 성령, 때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파워나 어떤 영향력, 어떤 강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정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성자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의 삶들 속에서 개개인의 인격 속에 적용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의 방식이 이와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주어졌고 그 자유함의 목적하심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방식이 오늘 13절 하반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서로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서로 종로로 타는 모습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함이 그 원래의 목적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자유함이 그 원래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얘기는 율법의 완성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이 우리의 의지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자유함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을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은 13절에서 말했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육체의 기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식,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에 따라 행할 때에 제어가 되어지는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기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옛 모습이죠. 옛 사람, 이와 같은 것들을 제어하고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육체를 서로 갈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제시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욕심, 우리 육체의 어떤 성향, 습성, 이런 것들을 서로 갈등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드는 방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 자체는 잘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가 아니죠. 목요일부터 이틀밖에 되지 않았나요? 어쨌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하도 우리 육체는 다 습관화가 되지 않아요. 의지를 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내버려두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곧 죄악의 길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데 쉽지 않게 범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과연 몇 %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감각적인 것들, 재미난 것들, 이런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러한 것들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의지가 강하셔서 우리 중에 모범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의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죄악으로 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기로 노력하고 의지를 그분께 드린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가 원하는 일들과 상충이 일어나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행할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주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나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습성적으로 행했던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과론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일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우리가 의지만 드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육체의 원함을 제어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망들을 못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육체의 원함을 못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아직도 그 여자 사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지요. 전 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경기를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 경기가 처음으로 그 월드컵에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 리플레이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긴장감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골을 넣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우 두렵다, 저거 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두려웠거나 아우 저 골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면서 가슴 떨려서 더 이상 못 보겠어. 여보 나 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경기 끝나면 나한테 알려줘. 결과만 알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결과론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일들은 끝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삶을 통해서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면 살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 목적함을 제어하고 낮추게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시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라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아니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그 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의지를 들여서 그 삶을 즐기셔야 된다고요. 한번 보세요. 축구 경기가 결과로 끝난다고 이겼다고 해서 그 경기를 안 봤어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구 경기의 익사이트한 면들을 누릴 수는 없죠. 만약에 안 보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누가 골을 넣었대. 그 경기가 여러 골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 선수가 골을 넣어서 너무 익사이팅했어. 재밌었어. 또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려면 그 게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알고 그냥 그거 알고 지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과 그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셔야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자는 방종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용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의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유함에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자유함을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가 없는 내용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의지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방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과거의 습성,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두 비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함에 대해서 모르는 자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라면 바로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유자인 하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육체의 일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잘 보세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구분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유자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일과 열매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일은 일이에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요. 열매는요, 결과물이죠. 그렇잖아요. 열매가 결과물이잖아요. 한 해 동안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들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해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이 일에 얽매이는 자예요. 일에 얽매이는 자라고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는 사람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다툼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소출을 내야 되고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하고 경쟁 안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일을 하게 되면 경쟁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논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들은 다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행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근데 열매라고 한번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격적인 부분들을 논하고 있다고요. 삶의 어떤 모습 속에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 인격이 드러나는 내용을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한 열매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해 있는 이 참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교회 안에서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한 경쟁이 서로를 다투게 만들었고 그러한 경쟁이 서로 물고 물리는 서로 멸망에 다다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만 이 나머지 열매들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유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이루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의지를 들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루어진 일들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 살아내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시작,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자녀간에 부모간에 사랑하시고 또 성도간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옛 습성, 죄악된 모습들을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희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랑이라는, 이웃사랑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열매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일의 모습이 아니라 되어진 결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자림을 깨달아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성도 간의 섬김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